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은 이래로 여러 차례 인간적인 약점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오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18장과 19장에서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교제하고 멸망하는 소돔성을 위해 중지함으로써 더욱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1장에서 언약의 자손인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이에 20장에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다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빼앗기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한 목적은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의 연약함과 실수를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 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또한 구원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칼빈은 창세기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것은 그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행하시리라고 우리를 확신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브라함은 소돔이 멸망한 후에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네게브 땅으로 장막을 옮깁니다. 그래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이라는 곳에 거류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의 남쪽 끝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블레셋의 땅이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곳까지 가게 되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기근이 들었거나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그 주변 지역에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또다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이번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내를 삼으려고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아비멜렉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애굽 왕 바로처럼 블레셋 왕의 칭호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랄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랄 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사라는 당시 나이가 89세입니다. 그리고 이미 폐경이 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늙은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라의 수명이 127세였고 또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속인 이유가 있죠. 이걸로 봐서 여전히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유력한 족장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라고 하니까 그 누이 동생을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이것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파렴치한 행동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위험이 다가올 때 목숨을 걸고 아내를 지켜야 하는 것이 남편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만 살겠다고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내어줄 수가 있습니까? 자기만 안전해지면 아내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이것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는 일이요, 또 사라와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간음을 범하게 만드는 심각한 죄였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사라에게서 난 자가 후사가 되리라. 그리고 바로 내년에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다른 남자에게 가버리면,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버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약속 하나 붙들고 모든 것을 버리고 평생을 살아온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4년 전에도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애굽왕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사라를 구해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때도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기고 언약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그런 일을 겪고도 어떻게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똑같이 반복할 수가 있습니까?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첫 번째 실수는 부르심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이었지만 지금은 24년간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은 정말 놀라운 믿음을 나타내기도 했어요. 13장에서는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죠. 14장에서는 사병들을 이끌고 메소포타미아의 5 왕들과 전쟁을 벌여서 롯을 구해냅니다. 또 15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또 17장에서는 새로운 이름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온 집안 사람들이 다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장과 19장에서 나그네로 오신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의논하시잖아요. 그리고 멸망하는 소돔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중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나타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삭이 이제 곧 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어떤 일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드러나게 될 때 큰 기쁨을 얻습니다. 요한도 이렇게 말했어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때 보면 그 성도에게서 거의 불신자 같은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또 봅니다. 그때는 정말 마음이 무너집니다. 도대체 그때 그 믿음이 어디로 갔을까? 그러나 사실 저 역시 똑같습니다. 저도 때때로 저의 죄를 발견하게 될 때는 이렇게 죽어라고 설교만 하다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지곤 합니다. 인간은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여전히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언제라도 큰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를 보십시오. 다윗이 그토록 흉악한 죄를 범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청년 시절에 철없을 때가 아니에요.
오랜 세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생의 경륜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그의 경건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아야 합니다. 은혜를 좀 받았다고 이제 어떤 경지에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성숙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도 언제든지 이렇게 넘어질 수 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반복된 실수는 그의 안에 있는 뿌리 깊은 불신앙의 태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앙적 태도는 그가 고향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면서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불안했어요. 악한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어디 가서든 나의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고 하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여 떠났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어떤 일을 이뤘다 하지만 실상 그의 믿음이 완전했어요, 불완전했어요? 불완전했어요. 사실 그는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후손을 얻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양자 드리는 것도 막으시고, 후처를 얻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것도 막으시고, 모든 가능성을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애굽에서의 그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도 이것이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어이없는 실수는 그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그 뿌리 깊은 불신앙의 태도, 또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위기 상황을 통해서 밖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가 남아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약속은 믿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다는 걸 믿습니까? 저 이건 믿죠?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물론 믿지만 불안하죠. 완전히 신뢰하지 못해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래에 대한 염려를 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재물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토록 뜨겁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던 사람들이 막상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서는 완전히 불신자들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유리한 조건을 따라서 그렇게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기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을 더 안전하게 만들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구원에 대한 믿음과 돌보심에 대한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졌다면 뭐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시리라는 약속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렇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뿌리 깊은 죄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은혜 받고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도 내면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는 매우 성숙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영역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처럼 헤브론에 살다가 이제 이방인의 땅, 블레셋 땅 그랄에 가니까 그 감춰져 있던 문제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거 환경이 바뀌고 어떤 위기 상황이 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해결되지 못한 뿌리 깊은 죄들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연약한 사람들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 완전히 처리되지 못한 불신앙적 태도와 온갖 정욕이 가득하며 그것이 기회만 있으면 밖으로 드러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불신앙적인 태도를 드러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일에 개입하셔서 사라를 아비멜렉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이고, 꿈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막으셔서 사라를 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하는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로 볼 때는요,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자로서 이방인에게 본을 보이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영지에 와서 그에게 복을 끼치기보다 엄청난 재앙을 끼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비멜렉 앞에서 그는 나의 선지자라 하고 선언하십니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내가 살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에 임한 저주를 거두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리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함과 부패함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거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가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경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만일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다음에야 이삭이 태어나게 될 텐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주신 것이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한 결과가 있으면 언제나 우리 안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다못해 자녀가 학교에서 성적만 잘 받아와도 내가 기도를 많이 했지, 내가 아이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내가 그렇게 잘 가르쳤지, 내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주셨지, 내가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지. 그런데 자꾸만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주셨다, 자꾸만 그런 인과 법칙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시기 위해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다시 한번 드러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믿음으로 기업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의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는 뜻이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가진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믿음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은혜 때문에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경건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존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이 결코 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수치를 안겨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칭함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토록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의 공로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확신과 평안의 근거를 우리 안에서 찾지 말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의 공로에 근거해서 은혜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니까 우리의 죄를 버리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 안에 내재해 있던 뿌리 깊은 불신앙적인 태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료하고자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사라를 아비멜렉의 집으로 보내고 이제 아브라함 혼자 그 밤을 보냅니다. 정말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먹은 세상에서 가장 못난 남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의 아내가 되어버리면 사라를 통해서 언약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평생을 그 약속을 붙들고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서 24년 전에 그런 일을 겪었으면서도 또다시 그런 위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런 실수를 범하고 만 거예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자신에게 실망했을까요? 얼마나 자신이 미웠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적 태도와 또 자기중심적인 모습에 직면하면서 한없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큰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에게 책망받는 것을 보십시오. 9절로 10절에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정말 뭐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한다는 말이 뭐라고 해요?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까 혹시 내 아내를 누가 빼앗아가려고 나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라고. 그리고 실제로는 사라와 내가 이복 형제 관계니까, 이복 남배 관계니까 누이인 것 사실이라고. 세상에 얼마나 참 이 변명도 말 같지 않은 별명입니까? 존경받는 족장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인 아브라함, 정말 그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자기 가정과 또 모든 부족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하던 선지자가 이렇게 그의 아내와 종들과 이방인들 앞에서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고 여전히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더욱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뿌리 깊은 불신앙의 죄를 깨닫고 깊이 회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결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를 드러내십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로 길을 잘못 들게 내버려 두시며 우리로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디게 내버려 두신다. 그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자, 우리의 믿음과 경건이 이만큼이라도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자, 우리 안에는요, 온갖 불신앙과 온갖 정욕과 온갖 더러운 죄가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막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계속 받다 보면, 야, 내가 이 정도 됐지? 내가 이 정도 경건해졌지?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보지 못해요.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회개가 얕아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지 않아요. 자신의 마음을 높이고 안일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잠시 은혜를 거두시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죄를 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도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죠? 주님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예 부인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기도하실 때 아예 부인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주님께서 베드로가 실패하도록 버려두신 것입니다. 잠시 은혜를 거두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해서 교만이 깨졌어요. 그 전에는 어떤 마음을 가졌죠?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라도 갈 수 있는 사람이다. 나보다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만약에 주님이 왕이 되시면 제일 높은 자리에 누가 차지해야 돼요? 이렇게 자신만만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래, 한번 네가 해봐라. 그리고 한번 살짝 은혜를 거두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야, 창피하게, 아니 무슨 순교의 자리에 가가지고 목이 달아날 그런 위기에서 부인했으면 창피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 앞에 부인했어요? 그 여종 앞에서, 그 하찮은 여종 앞에서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그 사람을 모른다고 맹세하며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하고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한 번 부인하면 실수라고도 할 수 있죠. 3번이나 그렇게 부인한 거예요.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해서 완전히 깨졌어요. 내가 이렇게, 나의 믿음이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도로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양떼를 맡겨주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일생토록 항상 그 일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를 통해서 자신의 교만을 깨달았어요. 축복을 받은 후에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해져 있는지 그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더욱 깊이 보게 되었고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유명한 시편 51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죄를 지게 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를 안겨줍니다. 다윗이 그의 죄로 인해서 얼마나 귀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습니까? 또한 얼마나 끔찍한 환난과 고통을 겪었습니까? 거듭난 성도라면 죄로 인한 손실과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몸서리 칠 정도로 두려워하고 죄를 피하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향 믿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죄를 드러내어 처리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를 발견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힘입어서 죄 죽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늘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여전히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죄는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치료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정욕과 또 불신앙의 죄를 보게 하시고 끊임없이 그 죄를 죽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